뒷사람하고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크고 유명한 명절, 여러분에게 가장 크고 유명한 명절이 무슨 명절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빼버레데이니 발렌타인데이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빼빼레를 막 한 박스를 갖다 막 선물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유명한 명절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은 무슨 날일까?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날이 그럼 왜 그렇게 큰 명절이 됐을까? 만약 우리가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성탄을 지낸다면 아마 이 시간이 괜한 시간이 되고 허망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를 상실한 예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예배가? 그래서 오늘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우리 온누리 모든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성탄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여행을 할 것인가? 어디에 가서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백화점이나 장사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어떤 물건을 팔아가지고 한몫을 챙길까? 그런 생각을 하죠. 교회를 가면 예전 같지 않고 또 요즘에 교회들도 성탄에 어떤 장식을 하거나 그렇게 요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요란하게 하죠. 백화점도 요란하게 하고 보면은 교회에 가면 막 성탄절 같은 기분을 느껴야 되는데 교회보다는 백화점 가면 또 어떤 장사하는 곳에 가면 그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이라고 괜히 흥청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유혹해서 한몫 보려는 장사하신 분들이 있죠. 장사꾼의 성탄절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이라는 말은 이만큼이라는 말이죠. 이만큼이라는 말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작품 하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흙을 쭉 이렇게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찰지게 막 이렇게 해서 주무르죠. 그리고 작품의 모양을 막 이렇게 구상하고 형태를 만들고 무늬를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상감을 입히고 정성 들여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가마에 굽습니다. 그러나 굽는 과정에서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으면 이 도공은 어떻게 하면 아낌없이 망치로 깨버리죠. 자기가 만든 그 그릇을 깨버린 이 도공의 마음이 얼마나 언짢겠습니까? 속이 상하지요. 정성 들여 만들어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가마에 구웠던 바로 이 도자기를 과감 없이 그냥 망치로 깨버립니다. 아마 도공의 마음은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플 거라는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인간이 막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만물의 영장이요 피조물의 꽃으로 당신의 형상을 고스란히 인간에게 주입을 하여 가지고 가장 정성 들여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히 가슴이 아프셨으며 그들을 구원할 구주가 없음에 몹시 괴로워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TV나 자동차를 만드는 것보다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드는 것이 로봇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청소기 로봇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닮게 만드는 로봇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첫 번째 만든 게 아시모입니다. 아시모. 우리나라에서는 휴보라고 이 사람을 이렇게 닮은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로봇이 걷기도 하네요. 뛰기도 해요. 이 로봇이. 대화도 가능합니다. 이 로봇이 또 책도 읽어줍니다.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도 하네요. 이 로봇이. 영어 공부도 시켜줍니다. 이런 것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봇이 지능이 높아요. 요즘에 여러분 인공지능 하잖아요. 인공지능해서 바둑도 인간하고 해서 이겨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요즘에 코인 막 나오잖아요. 제가 우리 김영환 집사님 물어보니까 그 컴퓨터로 뭐 해갖고 뭐 나와서 한다 그러네요. 그걸 뭐시 뿅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게 뭐 비싸고 비싸고 막 이런답니다. 여하튼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기능이 여러분 생겨가지고 여러분을 역으로 통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컴퓨터가.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인공지능 차예요. 근데 아이를 태우고 엄마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쭉 가는 겁니다. 근데 아이를 잠깐 놔두고 엄마가 내렸어요. 근데 차를 타려고 하니까 당신을 거부합니다. 딱 차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안 태워주고, 근데 아이가 안에 차 있으면 어쩝니까? 오래 있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차를 치고 문을 열어라 해도 차가죠. 당신을 거부한다고 안 열어주는 거. 그 어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인공지능 차하고 그 아기 엄마하고 싸우는 거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문을 열어달라 해도 당신을 거부합니다 하면서 집에서 문을 안 열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입니다. 로봇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있으면 막 목을 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큰일이죠. 그때는 모두 폐기 처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은 이 법을 만들었어요. 로봇 윤리 강령.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법을 만드셨습니다.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그러면서 너는 내가 이러한 일을 하게 하려고 내가 만든 작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법을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뭘 제일 미워하십니까? 죄를 제일 미워하십니다. 뭘 제일 싫어합니까? 교만을 제일 싫어. 교만하면 멸망에 이른다. 죄를 지면 사망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죄를 단단히 경계하시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온다는 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법을 정해뒀다. 그런데 그 서슬퍼런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인간은 보란듯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짓밟아 버렸다고 말입니다. 이제 인간에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인간 스스로 다시는 선해질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인간을 보면 희망이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보고 인간의 비참함을 예수 그리스도께 헤아리시면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인간이 되어 내려가서 저들의 지은 죄를 대신해서 제가 그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저들을 위해 대신 고통과 죽음을 당할 수 있겠냐? 내가 지금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 죄로 가득 차고 미움과 죽음이 지배하는 인간 세상에 내려가겠느냐라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성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 이 보좌뿐만 아니라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영광의 보좌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 생명까지 저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라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죽음을 당하면 당신의 권세로 다시 살리실 계획, 부활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죄인 대신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성도에게는 그가 지은 죄 그대로 보응을 받게 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법을 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BC 700년 전에 벌써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7절에 이렇게 끝부분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누구한테요? 하나님 아버지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자 드디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벌한 이 세상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 세상에 오신 사건은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현장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두 팔을 이렇게 벌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들 대신에 나에게 벌을 내리시옵소서. 저들 대신에 나에게 벌을 내리시옵소서 하시면서 그 저주를 대신받고 죽으셨기에 유일하신 아들을 잃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 인간들에게 진노할 수가 없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심판이 없고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이 탄생과 십자가 사건이었었다면 우리 인간은 아무런 희망이 없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까 발발 떨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가 없었으며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분명히 나타난 우주적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떠들어댄들 우리가 성탄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절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한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최고의 행복한 장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연 거물을 가지고 천사들이 지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인간은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행복에, 하나님의 이 축복에 주변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날 이후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과 평안과 풍요와 안전을 소망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얻지 못하고 항상 목마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을 가져도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높은 지위를 가져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 행복에, 하나님의 이 영광에, 하나님의 평안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품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희망마저 잃어버리는 죄인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분이 죄인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죄를 거듭 짓기만 하고 그 죄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생 많은 인간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곁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공로로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보혜사가 되어서 돕는 천사가 되어서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죄인들을 돕기를 시작했으므로 인간에게는 희망이 생기게 된 것이고 인간에게는 구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망과 죄악에서 건져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시고 거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영생의 복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탄절이 없다면, 성탄이 없다면 우리는 지옥 같은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 진짜 지옥으로 갈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곁 그 사랑의 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탄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주님은 역사 속으로 실제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돕고 건져내기 위해서 범죄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 그 말입니다. 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디로 피신합니까? 예굽으로 피신도 경험했습니다. 피난자의 아픔을 우리 주님은 이해하신다 그 말입니다.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시험 받은 자의 그 마음을 이해하신다 그 말입니다. 굶주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굶주린 그 배고픔 또한 인간의 배고픔을 헤아리신다 그 말입니다. 목마르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목마름을, 인생의 목마름을,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목마름을 헤아리신다. 슬픔과 눈물, 고독과 멸시와 전대, 모략과 중상과 조롱 등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것을 다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다 당하시면서 우리의 곁에 계셨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마치신 후에 마침내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해마다 성탄절에 주님이 다시 내려오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2017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그날부터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이 사랑의 관계로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성탄에 기억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까? 모략을 당했습니까? 중상을 입었습니까?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그 주님은 그것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성탄의 중요한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이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지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지식이나 능력이나 시간이나 어떤 존재로 봐도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길게 살아봤자 100세 인생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더럽습니다. 거룩한 척해도 실상 보면은 작은 거 하나에 넘어지고 작은 거 하나에 미움이 발동하기 시작하고 왼수같이 지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상 가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더러운 존재. 그러나 그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더라 그럽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근데 내려오셨어. 우리에게 오셨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1m 높이 뛰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1m도 못 뛰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분께 가까이 갈 수가 없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높이 갈 수 없기에 그분은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다는 그 자체보다도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망, 그 동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합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에 그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와 계속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난 다음에 영원히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언약,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십니까? 진짜로 계십니까? 어제 주님과 잘 주무셨습니까? 2017년 주님과 이렇게 쭉 1년 동안 함께 잘 사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오셨습니까? 진짜로요? 정신없이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주님 그러셨어요? 예, 저는 이렇게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 뭐 이런 인사들 하셨습니까? 봐요, 아멘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생활에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그죠? 차 운전할 때 주님, 제가 지금 운전대를 잡은데 주님이 운전대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울적해요. 우울감이 와요. 기쁜 마음으로 돌려주시옵소서. 낙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낙심된 마음을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는 이 혜택을 정확히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이, 왕의 딸이, 왕자가, 공주가 이 자리가 뭔지도 모르면 어째요? 누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 혜택을. 아는 사람은 어째요? 공주로서 당당히 누리고 왕자로서 당당히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참뜻에 맞게 성탄절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탄의 참뜻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겁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지금 해야 가야 되는가?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중심이 되는 성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중심이 되는 성탄.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이 없는 성탄을 생각해 보세요.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징글베이 징글베이 하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화려한 장식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금년 성탄절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중심으로 모시고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 주님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주님의 그 높으신 뜻 기르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전파되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이 누구한테 와가지고, 목자들한테 와가지고 전합니다.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짠짜잔 이렇게 하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의 구주가 여러분한테 오셨습니까? 시원찮아요. 지금 질문을 할까봐 무서워서 아멘도 못해.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이 기쁨에 만격한 이 기쁨을 나만 누립니까? 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쁨의 소식을 줄 얼굴이 딱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쁨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혼이 내 가정에도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 헤매이는 나와 가까이에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친척도 있고 셀 식구도 있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얼굴이 떠올라야 되고 그 이름이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 기쁨의 구주입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오심이 기쁘다 그 말입니다. 이 기쁨의 주님이 없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그 엄청난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죄를 지면 어째요? 그 지옥들을 리얼하게 잘 표현해놨더라고요. 리얼하게. 그 영화 한 편만 봐도 아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내 자녀 지옥 보내면 안 되겠구나. 절절히 느끼는 그런 영화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으면 나만 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주님을 내 아내에게,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아직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내 셀 식구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이 주님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이렇게 사랑을 전하는 이 길, 나만 가기를 원치 않는다. 나와 같이 사랑을 전하는 길에 같이 가자라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쭉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주님이 앞장서고 우리 믿는 성도가 다 따라가는 바로 그 길이 성도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형식적인 굴레나 의례적인 관심을 탈피하며 우리 주변의 사랑을 줄 대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혜경 집사님이 저한테 성탄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양발 2짝. 하나는 제 거, 하나는 제 집사람 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사랑이 없는 성탄, 이웃에게 관심이 없는 성탄, 주님과 상관이 없는 성탄이라는 겁니다. 고개를 돌려서 내 이웃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누가 외롭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한번 살피자 그 말입니다.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며 고통을 함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참된 성탄절을 지키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는 것이 문제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 성탄절이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찬양하고 전파하는 이 삶이 바로 성탄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만 아니라 날마다 성탄절에 오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이렇게 실천하면서 생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 바로 이 사람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탄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정말로 이 성탄의 의미를 아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애롭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슬픔 당하여 아파하고 눈물 짓는 영혼들, 한 영혼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온누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이 사랑의 길을 가자. 나랑 같이 이 사랑의 길을
사랑의 이 일을 하자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생활로 전파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쁜 아들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경교의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라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죽어라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성실과 공의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쳐 위로받을 것이 없어도 오직 평안과 공평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담아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예물 선교와 또 구제 주일 예물 1,000번제로 드립니다. 꽃과 모든 음식과 청소로 갖가지 헌신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교사로 찬양대로 또 차량 봉사로 주차 봉사로 각각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아버지 그 손길과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어 또 선교하며 전도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자녀들이 속하여 수고하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들의 땀방울 위에 하나님의 선한 정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정직한 소득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옵시고 주의 전을 찾으면서 빈손으로 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갑절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경영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품어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이웃과 나누며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두시예배 성탄 축하 공연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게 온 김교천, 문하옥 집사님 또 권사님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존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 신경이 성도님 또 오늘의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딸이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황지수 사랑하는 딸 위에 함께 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깊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